이사야서 14장 24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부귀한 자의 평안이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영.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하는 말 중에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을 당하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명복을 빈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극락에 가도록 빌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내가 아무리 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이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말에 많은 시상이 있는데 무슨 상을 수상할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행동을 했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상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자기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도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잘 살아야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잘못됐을 때 벌을 받았나? 잘못됐을 때 어떤 지체가 잘못됐을 때 아팠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벌고 재벌이 되고 자식이 출세를 해도 그건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득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인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데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일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명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끌려 나오듯이 의무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보이고 장엄하게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달라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늘 예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저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병고침 이것에 대한 관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것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말씀을 외치든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가 천국에 오는 것을 철저히 막으십니다. 진짜만 천국에 들어보내세요. 그 진짜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이 찬양 가사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는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계획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 25절 말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에게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강대국들을 다시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경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일은 단지 아수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이것은 단지 아수르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수르를 심판해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게 해주시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이것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깨에 짐을 벗게 해주신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시고 진짜 이스라엘을 가리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3절에서도 보면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늘 몇몇 나라들을 들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만 온 열방, 온 세계, 온 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영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웅장한 이 예배당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거룩한 성, 그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신부, 즉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을 입은 남은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경영하십니다. 남은 자를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은 자만 남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진짜는 남겨두고 가짜는 다 쳐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만 남긴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흩어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교회는 항상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인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번성해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건물이 웅장하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트리를 만들고 거리거리에 관공서까지도 트리를 만듭니다. 그 트리에 전시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축제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다는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AD, DC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정말 성탄 시즌이 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알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깨닫는 성탄 시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의 많은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이 시간에도 깨닫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를 모으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일진데 날마다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옵니다.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지구촌에 평화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할진데 그 사랑을 이웃과 친지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간과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을 주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들, 연약한 지체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